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을 보면 그 경주에서 그 대학생들이 신입회 환영을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10명 이상이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자꾸 제가 파고 들어가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천재였나 인재였나.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조치를 잘 하십시오. 통보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눈을 안 치워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추궁을 하니까 눈이 오는 경고만 해줬지 눈 치우라 소리를 안 해서 안 치웠대요. 참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가 일어날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또 통쾌한 소식은 러시아에서 그 올림픽에서 그 쇼트 500m인가요? 거기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그 헬멧 벗으니까 다 애들같이 보이던데 그 선수들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한꺼번에 따는 참 멋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가장 큰 뉴스는 역시 김연아 은메달 소식이죠. 뭐 불공정한 판정이다. 뭐 국내에서 아주 난립니다. SPN의 어제 통계가 92%의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불공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NBC에서 72%의 그 대상 사람들이 이거는 금메달은 김연아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인터넷이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국제빙상연맹에서 발표를 합니다. 절차를 따른 제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빙상연맹에서는 또 판정에 불만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 참 대단하죠. 금방 또 반응들이 한국 빙신연맹이다. 이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옆에서 또 발빠르게 한국 대한체육연맹에서 우리가 제소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는 라이트 채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그 국제연맹에서 우리가 편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받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하루 반 만에 100만 명 이상이면 탄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반 만에 170만 명이 했답니다. 아, 대단해.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데 이 탄원을 한 90%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걸로는 정식 제소는 안 되고 이제 압박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가 성실하게 뭐를 해서 사고도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힘을 합해서 국력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사실 나라에 국력이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해결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자, 우리 사람들은 사실 모두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집중해서 막 싸워서 이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니네 바다를 같이 쓰면서 왜 일본해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도 한국해 그렇게 싸우지 왜 동해라고 싸우냐고요. 한국해. 근데 참 폭이 넓은 생각이죠. 동방 쪽에 해다, 바다다. 이 지구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래? 좋다. 그러면 독도도 이름을 같이 올리자. 지금 또 이 싸움이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라 하나 해결한다고 해봐야 자꾸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게 이게 인간사 아닙니까?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그런 거를 실제 칼을 대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오지만 저희들은 조율을 해서 문제를 자꾸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믿음 생활이나 심지어는 절대적인 어떤 그 질서 문화도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면서 닥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 죽고 나면 그 모든 문제들은 모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문제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어쩔 수 없는 그 저주 문제, 심판 문제, 이런 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로 분명하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서명을 해서 어떻게 하자. 아니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만 구원이 있을 수 있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한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방법대로 하면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문제가 영원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에 그 맹자가 주장했던 성선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세상 살면서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악해진다. 이게 이제 성선설이죠. 근데 이제 성악설은 이제 순자가 있죠. 우리 교회도 순자 씨들이 몇 명 계세요. 이 순자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악하게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선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살면서. 근데 이거 조금 비성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둘 다 성경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다 선하게 어렸을 때 선한 것 같지만 그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또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선설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선한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그 죄 지은 사람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날 때 악인으로 태어나게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진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갖고 태어나니까 누구든지 모두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할 때 근거가 뭐였냐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그 논리의 그 근본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안타까우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쪽에 해결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responsibility, 그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됐지만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아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는 없애주고 죄성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죄성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발동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원래 선했던 게 이렇게 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원하세요. 이게 바로 born again, 중생이죠. 이 중생은 그래서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대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부분이 그때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짓는 죄성을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으로 저희들의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다시 바뀔 기회도 없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지옥으로 믿는 거죠.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기회는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 삼아서 그들의 역사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바로 그 제사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범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의 마지막 제사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월절 제도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대속의 죽음의 의미와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속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에서 그 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지성소,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에 1년에 이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이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연락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수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이 이 두 제비 폐를 준비합니다. 항아리에 이 심지를 뽑는 제비 폐를 준비해요. 그러면 하나에다가는 하나님의 것, 하나에는 아사셀 것. 제가 아침에 치즈를 안 먹어서 발음이 좀 안 나. 아사셀 것, 그죠? 아사셀 것. 근데 이 아자젤, 예, 조금씩 돌아가네. 아자젤. 근데 이거를 이제 놓고, 그리고 수염소 2마리를 갖다 놓은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 선택되면 그 수염소 목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것, 이 제비 폐를 붙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자젤 것, 그 폐를 뿔에다가 붙입니다. 이 뿔에다가, 목이 아니다, 뿔에다가 붙여요. 그리고서 이제
자신을 위한 그 송아지와 백성을 위한 그 수염소 중에서 아까 하나님의 것을 잡습니다.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제사를 시작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 몸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입으라는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씁니다. 이 세마포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더럽지만 깨끗하게 덧입는다는 뜻으로 입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로에 하나님이 지시한 불이 있는데 그 불 숯불을 자기 향로에 채워서 그리고 자기 손에다가 곱게 깐 향가루, 향내 나는 가루를 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는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안에 뭐가 였죠?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 안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법궤 앞에서 들어가자마자 그 향로에다가 들고 있던 향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 불에 이 향가루가 타면서 연기가 나죠. 향내가 나면서 연기가 납니다. 이때 이 연기를 법궤 위에다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하게. 자, 우리 캐톨릭이나 이 성공회 같은 데 가면 신부들이 연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지만, 자, 이 연기가 의미가 성경에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나오지만, 제가 만약에 이때 그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마음의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이 연기처럼 가려지고 이 향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습으로 못 나가니까 많은 연기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대제사장은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죽은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한 번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7번을 그 피를 뿌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할 그 제사장 자신을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로 아까 이제 그 수염소를 잡을 때 받아놨던 그 피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 피를 아까 같이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 앞에. 자, 이렇게 뿌린 다음에 밖으로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아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른 숫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아사셀, 한국 발음 아사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염소라는 뜻 발음도 있고 제거하다는 뜻도 있고 마귀라는 뜻도 있고 끝낸다는 뜻도 있고 악하다는 뜻도 있고 이런 쪽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전부 다 거기다가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그 염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다 전가된 다음에 그 염소를 끌고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빈들에 가서 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가면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들야에서 맹수에게 먹히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든지 굶주리고 헤매다가 다치든지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 두 마리 염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살아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를 그 죄 지은 우리 모습이 죽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들이 폐위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시기 다 끝나고 나면 그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우리를 받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이 그 보수파가 있었고 그 개혁파, 조금 진보보다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 개혁파가 있었는데 그 샴마이라는 그 보수파와 힐렐이라는 이 진보파, 이 개혁파들이 늘 이렇게 대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이 구전을 잘 지켜야 잘 믿는 거다. 또 한쪽은 그걸 지키기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경전이고 뭐 이런 이 율법이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후에 그 요하난 벤 자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참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메시안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그 기록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그 40년 전에 예언을 하셨죠. 성전이 무너지리라. 근데 이제 이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패가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고, 이거는 아까 대제사장이 제비패 2개를 뽑을 때 여호와의 것이라는 패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 목에다 걸어주는 패를 얘기합니다. 들려지지 않았고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건 아까 아사셀 그 염소 귀에다가 이 패를 묶어서 보낼 때 빨간 천을 그 성전 앞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기를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 이 빨간 천이 하얗게 변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서쪽 등잔이 타지 않았으며, 자, 제사를 하러 가려면 대제사장이 아까 등잔에서 향로에서 이 불도 떠야 되고 등잔에 계속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지성소의 문은 자기 마음대로 열렸다. 자, 지성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 대제사장이 1년에 아까 그렇게 전부 깨끗하게 준비하고 들어오라는 때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봐도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성소 사이에 커튼을, 휘장을 두껍게 치는데 이게 6인치니까 굉장히 두꺼운 거죠. 칼로도 잘라지지 않을 정도인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지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규율이 많고 율법이 있고 믿는 게 많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막힘을 다 걷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를,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비가 패가 대제사장의 오른손에 더 이상 들여질 필요도 없고, 아사셀 염소가 죽을 때 붉은색 띠가 흰색으로 바뀌나 안 바뀌나 이럴 필요도 없고, 제사장이 담을 향로불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문이 닫혀 있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에 선포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아까 자기 자신부터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렸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와 죄인 된 우리 자신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내 죄 문제를 내가 회개하고 깨우쳐서 정말 그 마음에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거를 자꾸 공로를 쌓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실 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거 잘못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한 거 대신에 이걸 잘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돼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담고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전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받아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성문 밖에서 처참하게 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사탄에게 값을 치르거나 예배하거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이 죄값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찢겨서 돌아가신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제사에도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값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거고 속건제는 죄의식. 이 죄의식,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았다고 해도 자꾸만 근데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용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그러는 것 자체도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방법을 주었거늘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은 그 방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으로 다 피를 흘리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원죄 문제와 신분 문제는 또 죄성 문제는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놨는데 근데 또 이 죄가 생각이 난 거 보니까 난 용서를 안 받았습니다. 난 자꾸 이러면 용서하신 분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용서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자, 원죄와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주인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 다음에 생활로 나타나야 되죠. 이건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뀐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내 인생이 이젠 주님 겁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인생이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그 워치마니가 참 잘 정리를 잘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약간 그 사람을 삐딱하게 보니까 그렇지만 그분 신학을 보면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죄 문제는 예수님이 흘린 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되는 건 뭔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이 방법 자체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개가 아니라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자,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 때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광야 같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10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겨노라.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그 죄값은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도움과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예수 믿고 지은 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식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져도 괜찮으냐? 그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새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겁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참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피를 쏟으실 때 죄값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건 다 주님이 이제 새로 인생의 주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저는 제일 바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목회를 한 교회에 만났던 사람들,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천국에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스스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죄인된 내 모습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의 보혈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영광되며 승리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